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최초의 교회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구원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므로 예수 복음이 세계 교회의 위대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길이 없고 둘 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에 비해 이방인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을 교회 총회에서 명확하게 의논하고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후대의 복음을 받게 될 모든 교회를 위한 일치신조로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일치신조의 기초 위에서 모든 교회는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개개 문화와 역사에 얽힌 주제들을 제쳐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교회의 설립과 존립 근거로 삼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한 신학적 논쟁과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여기서 결정된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만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이방인과 율법에 대해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제안한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전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들을 지도자로 세운 곳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성경도 제대로 준비해주지 못했고 새신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계속 굳건히 서 있으라는 당부만 하고 왔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때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심히 다투었습니다. 마가 문제로 서로 동의하지 못해 분노와 짜증을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가 문제가 둘 사이에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진 것입니다. 둘 사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또 다른 사건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몇 달 혹은 1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오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방인 성도들과의 교제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와 이 같은 위선에 동조하여 이방인 성도들과의 식사 교제를 중도에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선배이며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이 심각하고 너무도 명백하기에 바울의 책망에 대항하지 못하고 굴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사이에 차별이 없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발언을 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성도와의 식탁 교제를 금지하려는 할레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식사 도중에 자리를 떴다는 것은 앞뒤가 다른 너무도 위선적인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이방인 선교에 바울과 함께 앞장섰던 이방인 선교사인 바나바도 그랬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실망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 같은 위선적인 행동은 예루살렘 총회의 율법 무용론에 대한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율법주의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앞뒤가 다른 위선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 선교사인 바나바의 이런 외식적인 행동은 같은 이방인 선교사인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 심히 다투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서 각자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었지만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두 사람이 갈라섬으로 인해 두 개의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으로 다니는 것보다 두 배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 화해하며 다시 동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을 마가가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력자로 소개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마가가 곁에 있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할 무렵에는 마가를 빨리 자기 곁으로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한 마가에게 실망하여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 문제와 바나바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감정적인 갈등까지 가서 결국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의 사역을 포기하거나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중도에 포기하였지만 이후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바울에게 동력자로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까워져 서로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실라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방인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도 안수를 받고 이방인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도 포기와 갈등까지도 사역자 관계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갈등하여 갈라섰지만 오히려 이방인 선교에 두 팀이 되어서 두 배로 사역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동역자가 되어 주의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성장하여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에게 꼭 필요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마가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는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했던 마가를 동력자로 데려간 것이 마가가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섬에는 1차 때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며 가르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을 것이며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욱 험난한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사람을 잘 섬기고 잘 위로하고 잘 세우기를 좋아하는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데리고 감으로 훈련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양육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애를 썼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총회의 결의사항을 전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속한 곳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면서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도 이방인 교회들이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서로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의 사역의 실용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갈라섰던 세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하고 있는 서로를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 관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며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심하게 다투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주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모든 사역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관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할 때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